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앙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럇 여아림 바알레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그 다윗성을 정복했는데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이들이 역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관리들이 다 동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좋아했고 이스라엘 관리들도 좋아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죠.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이게 됩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고요. 그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소가 뛰놀게 되죠. 갑자기 소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뒤에 있던 그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결국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 우사를 죽이는 하나님께서 나도 죽이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 에돔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를 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걸으면 그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소와 사이진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의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하나님도 허락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이 춤을 춘다고 하는 말은 동사 분사형인데요. 한 번 춤을 추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가 계속 그 다윗성에 올 때까지 춤을 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 에봇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것인데 배라고 하는 그 소재는 제일 낮은 자가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서 내려와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15절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대요.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궤를 메고 왔습니다.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예비했던 장막에 그리고 그 준비한 자리에 넣게 되고요.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기뻐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고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이 이 기쁨과 축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한 사람이었죠.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왕가의 그 채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몸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왕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지 않았대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그 다이애나가 아들의 체육대회에 갔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아들의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맨발을 벗고 막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아들의 기를 세웠는데 이것이 다이애나에게 큰 험담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왕가는 그 속살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속살을 보이고 뛴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러지 않아도 이 다이애나를 어떻게 폐위시킬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왕과 그 세자가 그것을 이제 빌미 삼아 더 공격하게 됐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 속살을 보였다? 이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랬더니 비꼬듯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요. 비웃는 거죠. 너가 오늘 그렇게 영화로운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내 아버지 집에서 그것을 끝내시고 나에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오늘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뛰어놓은 것이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 눈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뛰어노는데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가서 그 예비되어진 장막과 준비된 자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시잖아요. 다윗성은 바로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준비된 자리는 바로 우리 안에 놓여진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궤를 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신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추고 계시는 분, 그것도 힘을 다하여 춤추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은 지금도 춤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춤추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너무도 기뻐서 주님을 향하여 늘 기쁨으로 춤추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춤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부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춤출 뿐만 아니라 너무도 즐거워 환호를 하고 나팔을 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환호하다는 것은 큰 소리를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춤추면서 즐겁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매일 춤추고 계시고 매일 우리에게 큰 환호성을 부르고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이준이가 같이 막 찬양을 하니까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또 제가 설교할 때 저희는 다운이가 막 대꾸를 해요.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쁩니까? 교통하는 거죠. 화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춤추고 계시고 날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날마다 나팔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귀가 멀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주님이 춤추고 주님이 나팔 부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고 환호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고 환호하고 노래하고 나팔 부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6걸음을 걸었을까?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석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6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모른다. 잘 몰라요. 근데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6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 6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6을 얘기해요. 6. 그러므로 처음에 자기가 이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데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자기의 육의 요구와 육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6걸음을 걷고 그것에 대하여 육의 그 회개와 육의 처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시는 분,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서 처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시고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왕의 자리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여호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신 것이 역시 십자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 비우셨고 낮아지셔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가져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고 사람으로 사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고 희생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이 되시고 희생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역시 종이 되고 희생되어진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와 같아지는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희생되시고 낮아지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높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의 부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기의 몸을 드러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계집종들도 다윗을 마치 낮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그것이 바로 가장 높아지심이었고 그 낮아지신 주님이 가장 높아지신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티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낮아집니다. 주님과 같이 더 겸손합니다. 주님과 같이 더 헌신합니다. 나는 어떠한 대가도 없고 어떠한 명예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가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높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임이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잘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희생되셨고 그 아름다운 종과 희생됨을 하나님은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이 종이 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시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 앞에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온 것을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축복받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저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해도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제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이 주님이 놓으신 것이라는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 살 때예요. 나 혼자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축복밖에는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한데 하나님 앞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다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생명 공급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봅니다. 다른 사람이 높임받고 나는 높임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저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나에게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 누구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여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 후에 우사와 미가를 처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사를 먼저 처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왜 우사는 처리받았을까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강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함. 무엇에 강할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면 너무도 축복이지만 자기로 강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전사요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강한 군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는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사는 좋은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가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거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에게가 떨어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출발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데 그 출발이 누구냐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것을 처리하고 계세요. 나로 시작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은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처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사는 날마다 죽음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우사는 날마다 처리되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식사를 하든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사의 처리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미갈이 처리가 돼야 돼요. 미갈을 그냥 미갈이라고 쓰지 않고요. 미갈을 쓸 때마다 앞에 쓰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대적자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사울의 딸의 미갈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인 미갈이 처리가 되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늘 처리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영 안에서는 이미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의 관성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1시간 가는데 힘드십니까? 금방 가죠. 쇼츠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 1분짜리를 보는데 1시간 금방 가요. 성경을 1시간 읽어보면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치죠. 생명이 가득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이 넘치시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울의 딸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사울의 딸 다윗의 거절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 우리의 옛 본성을 제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나의 미갈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함께 즐거워 춤추고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를 참여하고 함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서 있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처리해 주시기를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율동하면 같이 율동하는 거예요. 교통하면 같이 들어가서 율동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늘 방관자로서 너네는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관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여자 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는 미가의 딸이 또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위치예요? 미갈은 지금 판단자요, 비판자요, 평가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모습 없지만 큰 교회는 콘티라는 걸 짭니다. 그리고 그 콘티에 목사님이 어디서부터 몇 걸음 걸어오는 것까지 다 계산을 넣고요.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리로 옮겨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다 짜져요. 찬양하는 사람도 멘트가 다 짜여지고요. 그 길이가 다 짜여져서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공연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걸음이 좀 빨랐어. 오늘 목사님이 말이 좀 빨랐어.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씹었어. 반주자가 오늘 이걸 뭐라 그래요? 삑사리를 냈어. 예배가 내가 참여하여 그 예배에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평가자로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어요. 지난주보다는 은혜롭지 않디? 이번 주 설교는 좀 이상하지 않디? 우리는 방관자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판단자도 비판자도 평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단자, 평가자요, 비판자가 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거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야 되는 자리며 이 그리스도와 내가 교통해야 되는 자리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미갈은 어떤 결과를 냈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산이 단절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있는 자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늘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은혜 안에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로 남게 되었고 그것을 주님은 제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요즘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욕먹을 짓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첫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의 생산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우리 교회로 데려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감사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로 데려와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강조하지만 우주적 교회, 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느 때라든지 필요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우리 한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생산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산이 멈추는 자가 아니라 늘 생산을 흘려보내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세요. 우사의 강한 그 잘난 척하는 참한심을 끝내시고 사울의 이 방관자, 그 판단자, 생명의 단절을 끝내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산이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괴로 상징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희생의 그런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종이 되어 희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선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